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면 누구 중심적인 생각이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생각하면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만 딱 읽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나오는 아하시아나 아달랴나 혹은 이제 요아스의 이름만 우리가 좀 잘 알다 뿐이지 무슨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서부터 시작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과 11장은요 굉장한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 아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에후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에후를 이미 엘리야 때 이미 지명하여서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9장에는 이 에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에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여요. 그리고 성경에 특히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틀어도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요.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와 남유다의 왕의 계보는 전혀 달라요. 그죠? 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여요. 그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예후가 죽여요. 즉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이 가장 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남과 북의 왕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적인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교개혁에 대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꼽습니까? 11장에 있는 요아스라는 왕을 꼽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꼽고요. 이렇게 왕들을 꼽을 때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이 행했던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예후라는 왕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왕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여요.
그리고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이 에후가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예후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후의 권력이 강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남과 북의 왕을 다 죽인 왕은 흔치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예후라는 왕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2장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또 그대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종교개혁을 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후반부에 10장 18절에서 28절까지에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왕 예후가 그리고 종교개혁을 행하고 있는 이 왕 예후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약 10절에서 11절까지밖에 얘기를 담고 있지 아니할까?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요아스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귀족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11절에 말하고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남유다의 형제들,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13절과 14절에 보면 다 죽여요. 대부분 죽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언하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11장을 본문으로 잡고 9장과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좀 있으면 그 이유를 말할 건데, 그러면서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하긴 하는데 그 뒤에 단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바꾸지 아니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에후의 모든 치적과 모든 잘한 일들이 이거 한 줄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후가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죽이면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일하진 않았어요. 남유다는 남유다의 계보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계보대로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하기에, 예후가 생각하기에,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였고 남유다의 왕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왕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려면 비록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과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우상도 제거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집도 빼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향해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하겠네요. 예후가 이 종교개혁을 인해서 4대의 왕을 약속을 받아요. 자신만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왕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쳐 지나가는 왕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예후를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룬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만든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후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포기해도 정말 포기해야 될 것 하나, 내 안에 포기해야 될 것, 그것, 마치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의 금송아지처럼 폐하여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순종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예후의 이야기를 마치고 11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씀이 갑자기 이어져요. 여러분, 지금 예후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유다의 왕에 대한, 왕이 죽었고 그 왕이 죽은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요 180도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갑자기 널뛰듯이 확 뛰어가지? 여러분,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두 왕을 죽인 예후가 다스려요. 그리고 이 예후는 적당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근접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야기는 급 반전해서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었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 줄 아세요?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즉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 역대기하를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대리청정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긴 하지만 안에서의 치리는 다 누가 하냐면 이 아달랴가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왜 에후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동시에 죽여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는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 왕 때부터 악이 극을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유다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악의 시초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달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그 딸을 남유다의 왕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해서 이방과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교류도 하고요, 많이 해요. 왜 그랬어요? 혈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혈족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점점 죄악의 구렁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자,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형제들이 다 죽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래요. 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의 자손들이 아달랴에게는 남입니까? 형제는 남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후가 죽인 40명이 넘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것은 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달랴는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죄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세벨의 죄가 아달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내려왔고 그 남유다에도 처절한 피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모습이요, 어느 순간엔 아달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엔 베델의 금송아지가 되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제 대리청정에서 거의 이제 여왕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왕은 세우지만 여왕의 자리를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 나와요. 이 아달랴를 피해서 이제 요아스를 숨기는 작업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항상 거기에 계신이라고 정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오늘 이제 2절과 3절과 4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상황은 절대 악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이 예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고 있는데, 남유다는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통해서 더 악으로만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약 6년 동안을 남유다를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아스는요 1살 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잖아요. 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겐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서열상으로도 가장 막내에 가깝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그의 형들, 누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희박했어요. 그런데 에후를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한 가지도 허투루 행하시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행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가면 나는 이런 일들을 성공을 이룰 거야 라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다 되어집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내 이성대로 다 해서 다 될 것 것처럼 그 시점에 딱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 누가 봐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항상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왕이 일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가 할 일을 말하고 계셨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게 만들었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예언대로 예후는 행해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어요. 그걸 생각하네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으니 당연한 거지 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저께서부터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고 어저께는 166명이죠. 14일 날이 166명. 15일 아직 통계는 오늘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생명 축제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거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건 잘못이 아니죠. 질문도 던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다른 이들이
이 일을 향해서 자꾸 악화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성토하고 막 이야기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이성에 맞춰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 맞춰서 자꾸 질문하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이것은 불변의 진리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한 살의 아버지를 잃고 도망을 다녀요. 그것도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어찌 보면 배다른 뭐라고 그러죠? 가족으로 보면 아버지의 딸의, 아니 아버지의 형제의, 제가 그걸 모르겠네. 하여튼 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닌 이 여인을 통해서 숨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살의 아지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전에 감추어져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의 뜻이 아니에요. 그는 숨겨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도 항상 계셨어요. 그곳에도 항상 하나님은 계셨다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뒤에 알 수 있어요. 요아스가 7째 해의 3절 후반절입니다.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여러분, 아달랴가 자신의 모든 손자를 죽였을 때 요아스가 살아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럼 이 요아스를 죽이고자 노력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드러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달랴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그가 6년을 이스라엘 북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요아스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간악한 여인이 요아스를 못 찾은 것은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을 잘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뒤편에서, 아니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후의 하나님이 예후의 뒤편에서 움직이셨고, 요아스의 하나님이 그 어린 요아스의 뒤편에서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